오늘 말씀 제목은 그 땅을 차지하리라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리라입니다. 민수기서는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모압 편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또 회개와 구원하는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여정에서 오는 원망과 불평은 곧 믿음의 실패와 수많은 장애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초월적인 역사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또 고치고 치유하신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건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죄는 사해지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우리의 힘이자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네,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무슨 계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수를 확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고난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으로 나왔는데 이 언약이 뿌리 내릴 때까지 하나님은 고통을 주신 것이죠. 가나안 정복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믿음을 갖추는 그날까지 그 여정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4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내게 고통이 왔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지역을 장악하는 중직자를 세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요소요소의 지교회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중직자분들이 든든히 설 때까지는 경제도 힘이 들고 일꾼도 모자라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12지파가 땅을 확실하게 나눌 때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서 우왕좌왕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우상과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입국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중직자를, 그 전도 제자를 센다고 해서 백성의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제대로 된 제자들이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들,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 땅, 지금 광야 같은 생활 가운데 어렵다고 착각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탐꾼 두 명의 믿음입니다. 정탐꾼 2명의 믿음입니다. 오늘 간단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다짐들이, 그 고백들이 영혼을 좌우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12명 중에 10명이면 대다수죠. 민수기 13장 28절에 안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땅 거민들은 너무너무 강하다. 성읍도 크고 우리는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33절에는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구나라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학업이라는 큰 장벽 앞에 렘넌트들, 또 사업이라는 그 큰 벽 앞에서 정말 언약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면서 이를 정복할 수 없구나 착각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고 홍해를 건넜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그런 복음 여정 속에서 각자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마음과 영혼이 뜨겁던 그 시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그 장벽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에 이런 불신앙자 몇 명만 있어도, 가정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이 불신앙은 무섭게 전염됩니다. 백성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10명의 말만 듣고
심지어 밤새도록 통곡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서 칼에 망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애굽은 노예살이였습니다. 지금 광야의 생활이 힘들다고 다시 사탄의 종으로 돌아가자고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우상 국가들은 듣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애굽에서 그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빠져나온 사실을 불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불신앙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소리를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다면 오히려 힘이 더 나고 더 강팍하게 굴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 힘을 얻은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 또 우리가 하는 고백들, 주변의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혹시 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핍박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악한 사탄이 다 보고 있습니다. 또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불신앙하는지 아니면 주신 강단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지 누구보다도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두 명의 정탐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죠. 민수기 14장 6절에는 너무나 분했던지 옷을 찢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 10명의 불신자들 때문에, 불신앙의 고백 때문에 전 이스라엘에 퍼진 그 전염병 같은 불신앙을 보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입니다. 이어 7절에는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강력하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전 백성이 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옳은 말, 복음의 말, 언약의 말을 하는 이 두 사람을 불신자들은 이를 갈고 분하게 여긴 것이죠.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두 사람의 고백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신앙자들이 보는 눈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또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진 사람, 신앙인의 눈은 또 그의 말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이 크고 그들은 강하고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는 말이 생명을 보존하는데 너무나 맞는 말인 것이죠. 하지만 그 불신앙 10명의 고백 속에는 겉만 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또 좋은 옷,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를 보며 혹시나 부러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간담이 녹아있고 그들을 지켜야 될 보호자는 이미 그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기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밟는 땅을 모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정탐꾼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정탐꾼 2명의 비밀입니다. 정탐꾼 2명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탐꾼 2명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졌던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부터 반드시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이,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부하고 배경이 있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전 백성 앞에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분명히 오늘 택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어제가 아니고 오늘 그리고 지금입니다. 이 두 정탐꾼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비밀인 것이죠.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다른 세계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공부와 사업과 학업, 직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른 세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오력도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이 먼저 각인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 우리 뼈마디마다 뇌 세포까지 완전히 각인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뿌리 내려지고 삶 속에서 체질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전혀 표신하지 않게 학업 가운데서 또 사업하시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었는데 다른 세계 속에서 노예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다른 세계 속에서 목동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 있습니다. 어른들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만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지금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셨습니까? 가족 간의 불화들, 갈등들, 부모님과 자식, 또 고부 간의 갈등이 있으십니까? 요셉처럼 쓰임 받으실 겁니다. 혹시 사업에, 학업에 큰 실패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이 세상에 쓸쓸히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다면 다윗처럼 될 것이고 혹시 복음 때문에 희생이 된다면 이사야처럼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미스바 운동을 또 도산성 운동을 회당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축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력을 반드시 얻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5가지 힘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처럼 열왕기하 2장 9절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또 교회 다니면서도 머리 쓰고 동기 가지고 위치, 자리를 따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다니엘이 그 모든 총리 고관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받았던 것처럼 특별히 학업하고 사업하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렘넌트 분들 이 다니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에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애굽의 모든 고관보다 또 동쪽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얻었던 그 솔로몬처럼 지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체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가고도 지치지 않는 그 체력, 혹 어려움 가운데 육신의 질고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관절과 골수, 뼈 마디마디마다 세포마다 새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이 체력의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경제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셈의 근원을 얻었습니다. 르호봇의 축복이죠. 사업하시는 곳마다 정말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키우고 남을 만큼의 그 경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정말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자주 상사였지만 전도자를 도운 느디아처럼, 또 17장 7절에 야손처럼, 18장 3절에 브리스가 부부처럼 천막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자를 도왔던 그 경제의 축복,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전 교회를 책임지고도 남을 만큼의 식주인의 응답을 받은 가이오처럼 세계 경제를 살릴 만큼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고백이 아니었으면 모세도 어쩌면 고민할 수 있었겠죠. 정말로 이 두 정탐꾼의 믿음의 고백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아멜렉 전투 앞에서 모세의 양팔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과의 만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쟁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8장 29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이 수레로 가까이 이 빌립 집사를 인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권적인 역사로 끌려가는 이 만남들, 전도의 문들, 그리고 시스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세계를 복음화하는 바울,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보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성령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기록합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조성을 갑니다. 이렇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 또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이 다른 세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시는 것이죠. 이 땅에는 깔려진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영적 문제와 사탄의 역사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종 우상 문제와 통합 종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시고 이 사탄과 지옥 배경을 완전히 섬멸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함으로 다른 세계의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힘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각인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를 내린다면 작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우리의 체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정말로 시대적이고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세계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정말 오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24시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너무나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몸에 큰 질병이 와도, 또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쳐도,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와도 돌아갔다가 다시 조금 살만하고 숨쉴만 하면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4시의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이 반드시 있습니다. 참고하실 것은 사람이 의식하나 의식하지 못하나 우리가 24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이 뛰는 것과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25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죠. 국가의 재난이나 기근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누구에게 알렸냐? 하나님과 함께했던, 형통했던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이 요셉은 24시를 누림으로 창세기 47장 26절에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오는 날까지 이르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사건들은 25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죠. 이 모세에게는 호렙산의 기도와 또 성경의 수탁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세절기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에스더는 당시 왕 앞에 서면 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 5장 2절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한 뒤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에스더 왕비가 사랑스럽게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전에 전 백성이 금식 기도하며 24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불임절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는 날, 또 왕으로 임명받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이전에 아침에, 또 저녁에, 또 평상시에,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그 24시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깁니다. 엘리야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또 비가 오게 만듭니다. 갈멜산에서는 850대 1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엘리야는 기도할 때 그 머리가 무릎 안에 들어갈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이 엘리야는 7천 제자라는 작품을 영원히 남기게 됩니다. 사무엘은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쟁이 그치는 여호와의 날을 맞았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자라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과 소통했던 24시의 비밀로 이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깁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아람 나라 싸우지 않고 이기고 그리고 나만 장군도 고치는 여호와의 기적을 맛봅니다. 이 엘리야는 이전에 살펴본 대로 갑절의 영감을 소유한 24시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24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또 유라굴로 광풍을 맞고 가이사 앞에 섰습니다. 천재지변과 왕 앞에 서는 이 25시의 축복 가운데 그 앞서 그가 했던 행위는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사로 파송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만남과 회당운동이라는 영원한 작품을 남깁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경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25시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24시의 비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몰입이라는 단어로 설명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잠깐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탐꾼 2명이 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특별히 여호수아가 오늘 갈렙이 지금이라는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가운데 다른 세계의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이 안에서 오는 오력을 회복하셔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민수기는 제목 그대로 백성의 수를 계수한 책입니다. 백성의 수가 2번 계수되어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인구가 몇 명인지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계수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이 지난 뒤에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4절에 두 번째로 계수했을 때도 그 인구가 60만 명이었습니다. 전혀 늘어나지 않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70명이 200만 명이 되었는데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인구가 단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1세대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하였던 60만 명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광야의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누렸던 평상시, 또 정시, 또 집중, 또 몰입, 특별히 24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오늘이라는 고백, 또 갈렙이 했던 지금이라는 고백을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고백으로 붙잡으시고 정말로 이 비밀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24시 가운데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또 행복하시고 감사가 넘쳐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 되시고 모델 되셔서 우리 후대들에게 당당히 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렘넌트들은 많은 어려움을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복음의 비밀보다는 대학에 또 취업에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세대들 가운데 자라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90년도부터 일어났던 다락방 전도운동 역사도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에게 반드시 이 비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계실 때
반드시 이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계실 때 반드시 철저히 세밀히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정말 한 주간 이 축복 가운데 나라들을 차지하는 시작이 되는 그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